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이 시간 12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같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12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이 비교 및 대조를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 의롭다함 받은 그 결과, 그 후로 우리가 영생,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아담과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그런 선물보다도 그 결과보다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그 결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넘쳐난다는 사실을 12절부터 21절까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으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오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축복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많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아담 차원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니까 영화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온전히 담는 사람으로. 아담이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정말 이렇게 복된 삶을 일시적으로 살았습니다만 그때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아담이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의롭다함 받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갖다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지금 12절부터 21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땅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들도 앉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의롭다함 받은 자 누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이제 믿는 순간 이미 천국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비교할 수가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알고 계속 어떻게 돼요? 누리면 또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이 땅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자꾸 세상의 것을 성취함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자꾸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돼요? 하늘의 것이 대치가 돼요. 누구에게 속아서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또 우리가 미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미성숙함으로 무지함으로 사단에게 속으면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앞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보좌 앞에 서 있는 은혜를 얻었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굳은 마음에 부음받은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아주 풍성하게 하셔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이루는 오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게 한다고 하는 그 얘기가 앞에 있었잖아요. 의롭다함 받은 자 축복. 그래서 그 의롭다함 받은 그 축복이 12절에서도 또 계속돼요. 어제 우리 마무리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부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들이 깨닫고 살아갈 때 세상의 헛된 것을 잡지 않고 세상의 것을 만족하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찬송가 중에서 이런 구절 있잖아요. 나 이제 왔으니, 이런 찬송 있잖아요. 이건 과거로 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늘 생명을 맛보며 내가 영생을 맛보며 내가 살리라. 그것이 오늘 의롭다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그런 찬송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대조하는데 이렇게 14절에서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모형이지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근데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대조할 수가 없는 이제 모형인 것을 항상 그렇잖아요. 모형과 실상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비유와 진리는 비유할 수가 없잖아요. 실상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분명한 지식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갖겠는데요. 여기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5절에 우리 좀 더 강조한 얘기를 보면서 좀 12절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그 15절에 보면은 더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로마서 5장에서는 의롭다함 받은 자의 복이 5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더욱이라는 단어 또한 이 뭐냐면 5번이 나와요. 더욱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근데 이 더욱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여기에서 잘 깨닫고 확신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더욱이란 이 단어가 15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더욱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어제 봤던 9절과 10절에서도 어떤 단어가 나와요?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어요.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주겠는가.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새벽에 이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큰 사랑 주겠어요. 다음이 없는 사랑인데요.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 더욱이라는 단어.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욱 이전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욱 아담이 에덴 상황 그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더욱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죠? 그렇게 했던 그 규절이 이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왜 죽느냐? 죄의 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죠. 사망의 그림자가 뭐예요? 질병과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낙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에레미야 2장 13절 우리 에레미야서 하면서 배웠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뭐라 그래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살고자 웅덩이를 팠어요.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팠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인생의 결과는 터진 웅덩이라.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에레미야 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그게 선악을 따먹은 거예요. 선악을 왜 따먹었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확 따먹은 거예요. 따먹은 그 결과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터진 웅덩이가 됐거든요.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을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3장 23절에 나왔던 얘기를 또 반복했어요. 여기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있는 모든 사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또 뭐예요? 도덕군자들도. 법 없이 산다고 하는 그 도덕주의자, 윤리주의자들도, 도덕군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뭐예요? 그들의 선행으로,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인정을 해야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느냐? 죽음을 피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육신 입고 죽으셨대요. 그 규절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죠. 그러면서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죠? 율법은 한참 후에 모세 때 주어졌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왜냐면 그 율법이 있어야 정죄할 거 아니에요. 몇 조를 어겼습니다. 이렇게라고 딱 죄가 규정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역시 죄는 죄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사망의 통찰에 있었다. 사망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의 비참한 그 삶의 모습이 지금 뭐냐면 아담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죽음의 그 고통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음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15절 우리가 방금 봤던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이 은사, 성경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은사라는 단어는 뭐냐면 은혜의 결과.
그게 이제 은사라는 별로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무슨 이렇게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은사라는 단어는 은혜의 결과. 그래서, 그러나, 거기 나오죠.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잖아요. 그런 단어, 그 결과가 이제 은사라는 표현이에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이 범죄한 그의 결과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은 누구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더욱 넘쳤느니라.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아주 풍성해서 이렇게 흘러 넘친다 이 말이에요. 예? 아주 그냥 누르고 흔들어 수북히 해서 넘치는 그런 것처럼 아주 솟아나는 샘물처럼 넘쳤느니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설명해요. 자, 근데 보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의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누구의 은혜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많이 적용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을 해요. 우리가 복음할 때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창세 전부터 창세 말까지, 종말 후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의 중심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데 은혜는 당연히 드려요. 창세전부터 종말 후까지의 그 모든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막 일반 은총까지 포함한 은혜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슨 은혜겠어요? 의롭다함 받은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사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임종할 때 우리가 나 혼자 죽더라도 쓸쓸하고 외롭고 비참하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랬거든요. 복되다 그랬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임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누누이 말씀합니다만 목사는 입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죽음의 모습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산소를 갖고 임종한 성도들의 얼굴은요, 불신자 얼굴과 달라요. 네, 달라요. 정말 그 잠든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느끼는 그런 자리예요.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염화 그러면 유가족 외에는 잘 안 가고 이렇게 안 보잖아요. 그냥 가서 이렇게 보고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슬프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저 사람이 마지막에 정말 주님 바라보고,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그 영광의 주를 바라보고 임종했구나. 그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복이 어디 안에서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요걸 보려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맛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냐. 그래서 죄인이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 선물은, 이제 선물 알겠죠? 은혜의 결과,
선물이고 거저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당연하죠. 그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이제 은혜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은사. 그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 의롭다함 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복되게 하는지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규절이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18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뭐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생명에 이르러니라. 단순히 의롭다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생명에 이르도록 이 의가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계속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해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정말 임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품에서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그 모든 첫 단추가 뭐예요?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다함 받은 것이 과거로 끝나면 안 돼요. 나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 믿었어. 땡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옛사람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의롭다함 받았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내 삶을 이 땅에서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고통스러울수록 보좌 앞에 나가 서 있는 은혜를 누리고 너무나도 이 땅에 막 소원소망이 없는 것 같이 힘든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꾸 넘쳐나는 그런 삶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바라기는 찔끔찔끔 은혜 받지 마시고 발목만 차지 마시고 무릎 허리도 아니고 완전히 잠기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맛봐서 세상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아담의 회귀가 아니라 심지어는 에덴 동산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더 탁월한 존재가 되고 탁월한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넘쳤다고 했습니다. 주님, 넘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림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